다시 한번 유선의 오늘 제목 유선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조금 다뤄보려고 우리가 오늘 5장 배웠는데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4장에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그 예수님의 반대에 서 있는 사도들의 반대에 서 있던 단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그 옥에 가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옥문을 열어서 이제 그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이제 4장의 또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거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급해서 5장으로 오늘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베드로와 14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구약의 그 예를 들면서 예수를 이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해서 십자가 못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노시 말하는 거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의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2제자들은 보통 사람, 범인,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12제자 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훨씬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정통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뽑지 않았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유대교에 한번 종교에나 사상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어렵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단에 빠져도 헤어나오기 어렵고 사상에,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 사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눈에 좋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좌파면은 좌파의 진영 논리가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다른 것은 나쁘게 보여요. 그거 하여튼 희한해요. 또 우측 우파하면은 우파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우파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똑똑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유대교에 빠지면 유대교회는 다 잘못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런 요즘 같은 사회적인 그런 보통 개념, 배우고 익히고 백그라운드 좋고 경험 많고 아주 그런 것보다는 보통의 사람들, 아주 우리와 그렇지만 특별한 것은 유대교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하나님 사람 쓸 때 어떤 사람 쓰냐,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 어떤 사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쓴다. 그럼 그 사람이 뭐 대형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교회 목사 같으면 엄청난 몇만 명의 교회를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만 명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때 수만 명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수만 명을, 베드로는 5천 명을 전도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래서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확한 그 온전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냥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성공의 개념으로 잣대로 보면은 아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 대전환이 있어야 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제가 5장 또 한 이유가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설교, 오늘 7장 저도 못 할 것 같지만 썼어요. 스데반의 설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대전환, 사고의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 스데반이죠. 그게 스데반이
뭐예요? 사도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가면 배우겠지만 7 집사를 선택했지만 7 집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7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것도 그래서 7 사람을 선택해서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 이제 유명한 7장에서 스데반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보통 사람 설교 그러니까 우리 그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목사만 설교한다. 보통의 집사도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라도 남자 집사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오후에 또 이렇게 제가 간증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 사상의 전환, 대생각의 전환. 지금도 시대도 봐요. 대생각의 전환의 시대죠, 지금. 지금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는 대생각이 전하는데 알다시피 다시 한번 좀 옆으로 본문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AI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는 타깃이 누구냐? 화이트 칼라 쪽이에요. 블루 칼라가 아니라 배운 사람. 이게 상당히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80% 이상이 대학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이트 칼라의 대상으로를 가지고 이게 AI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대상이 누구냐? 화이트 칼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AI가 대체하는 것이에요. 그게 AI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의사도 많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변호사, 판사, 뭐 공무원들 거의 필요하잖아요. 그냥 잠 안 자고 24시간 로봇이니까 24시간 업무를 보니까요. 24시간 업무를 보니까 거의 다 필요하지 않은 대생각의 전환이 이제 오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시면 빨리 오시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 스데반이 얘기해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장에 와서 스데반이 보통의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죠. 뭐 생각이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대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리 지금 뛰어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베드로는 사도들이 역사하는 일을 이제는 5장 7장에서는 뭐예요? 여러 사람 바리새인이나 여러 또 다른 계층의 정치 지도자 기득권자들이 공격을 하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기득권에 공격을 받게 되죠. 이랬다면 우리가 온 국민이 저들한테 주목을 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죠. 말로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2가지를 공격하죠. 거룩한 것. 거룩한 거가 율법을 어겼다. 제 사도들은 말이야 이 2가지 이슈를 이제 꺼내가지고 공격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7장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슈 2가지 이슈를 안전하게 설교로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변론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4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보통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건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학문이 없는 뭐 별 볼이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 시대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다. 학문이 없는 사람, 어부왕과 학문이 있겠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람을 쓰시고 있다는 것, 그건 확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잣대로 보면 아니 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AI 시대는 대전환인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일 때는 대생각의 대전환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투자하는 이제 뉴욕의 그 증권가의 아주 대표적인 협회 회장 정도 되는 그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당선자에게 편지를 띄워가지고 한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 이 지구상의 대학교는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딱 그거 한 건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학에서 이제 AI에 관한 그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대학이. 이제 그런 거 학문의 세계가 끝나는 거죠. 대학의 시대도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냐,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AI에 맞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냥 지식 주는 시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제 그 도전이죠. 엄청난 도전이죠. 교수를 또 거의 필요하지 않죠. 그 AI 로봇이 교수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강좌를 할 수가 있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버드 같은 유명한 교수들이 로봇 교수가 지구의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각 분야의 강의를 할 거죠. 그래서 뭐 반 이상의 교수가 이제 직장을 잃어가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런 시대가 대전해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도 뭐 배운 게 없는데 대단한 설교가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라고 합시다. 여러분 같은 보통 집사가 이제 엄청난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해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세상 사람과 함께 도전해줘. 우리 늘 김현철 집사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같이 살기 힘들지만 그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같이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이 전해지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신이에요, 신. 신이 인간하고 바리새인하고 평생 3년 반을 싸우면서 그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말도 안 되고 짐승 못한 존재들하고 상담하면서 계속 싸워대는 때 그 예수의 심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을 겪을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사회도 빠르고 한국 사회도, 그래서 일본은 가까운 일본 뭐예요? 내년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내년에 일본 대학이 100%가 이제 입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AI에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입시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입시 제도 비슷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명문대는 들어가려고. 근데 입시 제도가 아예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로 하나의 AI에 맞는 인물로 키우기 위한 창의력 테스트를 위한 거로 이제 그러니까 대학 메토리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모든 거 이제 AI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대전환이 없으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를 우리가 빨리 체크를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또 복음을 전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4장 32절 이하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들이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냐.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32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4절, 그 중에 핍절한 어려운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서로 나눠 주었더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밭과 집이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에 놔두었죠. 지금은 뭐야, 사도는 목사인데, 지금의 이제 목사인데, 목사한테 이거 다 팔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 처먹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목사한테,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죠. 그게 왜 안 되냐? 지금의 목사는 이게 사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해먹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그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권위가 살아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놨어요. 사도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러니까 사도가 돈에 대해서 뭐 이상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역사에. 그래서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를 유업을 받았다. 그 같은 소리, 진짜 그 헛소리 같은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목사는 사도들의 그걸 개통으로 온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 헛소리라는 게 말이죠. 그 정도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사도의 권위가 있는데 왜 교인들이 언급 안 해요? 못 믿는다는 거죠, 그 교회에. 지금도 그 성락교회 앞에 지나가 보면요. 좀 집채만한 그 플랜카드 내걸고 말이죠. 싸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걸 늘 지금 여러분 귀에 따가울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이제 한국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도를 알았고 사도의 권위도 알았고 그만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랬더니 산신들 그고로 해서 난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니 그가 바티즘에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그 레위 족속이면은 무조건 뭐예요? 100% 레위족이니까 제사만 해야죠. 땅은 가지지 못합니다. 예, 땅을 가질 수, 땅을 가질 수가 없는데, 레인이 이제 팔아가지고 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레인은 땅을 가질 수 없는데, 밭을 사가지고 갔다. 그럼 이거 타락한 거냐? 레이 족속에 안 하고 그냥 갔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이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나와 앉아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 가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설교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냐. 예수라는 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늘 강조드리죠. 예,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전혀 그렇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있자면 제가 실제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5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레인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 이건 끝났다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더 이상의 율법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각의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2000년 동안 모세 이전이니까 물론 1600년 정도 되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16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사도 시대 때에 모세는 뭐야? 얼마 전에 1600년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 모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전혀 믿음의 어떤, 기준이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략, 사도시대 1600년 사람이야, 모세가. 그럼 1600년 모세 시대를 통해서 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쭉 왔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6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하죠. 예,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거의 왕조 시대 우리나라도 100년 전 조금 더 나가면은 왕조란 말이에요. 왕조 2조 왕조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죠. 1600년 율법 시대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딱 나오죠. 간단하게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도 아직도 율법 시대 끝났냐 가지고 논쟁이 많아.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이 확신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시대가 언제 끝나냐, 계속 가냐.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걸 논쟁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 목사님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그 정동수 목사님이 그 교회 지금 인천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여튼 현상학적으로는 우파 유명한 박문수 이런 장로님, 박문수가 장로님이신가요? 박문수 같은 분, 이런 분 모셔다가 주일 강연하고 설교를 해요. 나를 구하려고 해야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 다 잘 가르치는데, 율법 시대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래, 율법 시대 끝나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젊은 애들 그냥 꽉 차버려,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축복 안 해주는 거 보면 나도 열이 콱콱 나요. 모든 거, 오늘도 새벽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나에게 주시는 만큼 내 양을 잘 내가 주시는 만큼 섬기고 할 수 있도록. 그건 뭐 흥그러짐이 없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몸은 올바르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젊은들이 이 분별을 못해요. 율법 시대가 언제 끝나야 되고 언제 가야 되는지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이죠. 그 목사님도 예국 가서 배운 것 같아요. 설교를 뭐 잠깐 봐도 자꾸 말잖아요. 그래도 율법의 시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11조는 율법의 시대 개정된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파고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 못한다고요. 그건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12제자들하고 예수 외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 시대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레이족이 다 팔았다는 것은 이제 모세 시대, 율법 시대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도 땅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쳤다.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놀라운 게 있는데 레위인들이 자기의 땅, 유대인들의 그 땅,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국내에 땅을 가질 수 없지만 왜 국외에 땅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혹시 아마 국외 이스라엘 땅 말고 외국에 가지고 있는 땅을 아마 바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학자들이 보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에 보니까 이름 없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새 시대에 변화되는 새 시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극소수가 새 시대를 인지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이 한두 사람을 새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국이 그게 안 보이는 게 이제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여야도 지금 뭐예요? 한국을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에 정말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안 보이잖아요. 갈수록 없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똑똑한 사람도 그냥 낙오대가 되고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4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5장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하고 바나바 인물은 바나바하고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조를 하죠. 그래서 이어져 있습니다. 대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대조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5장에서. 그래서 5장은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정리하겠어요. 한 절 한 절 다 읽어드리지 않겠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제목도 유선의 죄, 오늘 유선의 종교, 유선의 죄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창세기 입장에서 변함이 없어요. 야단과 하와를 공격하는 것이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뭘 하라는 거짓말? 먹으라는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약점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재밌잖아 우리 말에도. 그래서 아무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뭐로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짓말. 죄는 죄가 이 거짓말이 죄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죄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모든 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회 내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7절로 14절까지는 교회 내적 도전인데 1절로 16절까지는 교회 내적인 도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세척하셨잖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작이 사도교회 시작할 때 뭐였어요? 내적인 거. 교회 내적인 뭐야?
유선. 그게 뭐야? 죄란,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유선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요. 교회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14절이 뭐야? 거꾸로 되어버리죠. 24절인가요?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렸네? 42절인데, 완전히 거꾸로, 죄송해요. 여기 여기 42절인데, 잘못 읽었네. 예. 교회 외적 도전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 누구 부부가 똑같죠? 부부가 그냥 국민을 향해서 속이듯이 말이죠. 이게 부부가 또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누구 부부가 온 국민을 속여버리듯이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초예요. 그리고 최초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겼다고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상할 것 같죠. 이게 초대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율법 시대 아니고 은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샘플로 이건 번복이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복이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죽이지 않아요. 죄를 졌다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그렇지만 은혜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교회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라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걸 분명히 빌어 넣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짓말. 전 세계는 거짓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 옛날에 그 대통령들 다 러시아에서 돈 먹고 원자탄 재료 그거 다 미국에 있는 거 빼서 러시아에다 팔아먹고요. 하여튼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어요. 전 대통령들이 힐러리 이런 건 다 그냥 다 뒷돈 먹고 말이죠.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성락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전 교회 국민 앞에서 지금 뭐예요? 돈 때문이잖아요. 영적인 거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쪽으로 싸우면 괜찮아요. 차라리 낫겠어요. 돈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둘줄 쪼아지고 돈이에요. 사상이 아니라고요. 진보 보수가 아니라고요. 참 그러면 나 차라리 좋겠어. 내가 편히 잠을 자겠어. 돈이에요. 말은 껍데기는 사상이로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요. 그 모든 교인들이 그냥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내놓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내놔야지. 남의 눈치가 있잖아. 그래 우리 합의했어요. 부부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래 얼마는 팔아서 얼마는 드리고 사도 드리고 얼마는 우리가 씁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더니 3절 보십시오. 베드로 가로되 이 베드로의 그 영성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까 얼마를 감춰냐. 그러니까 갖춘 거 알아요. 여러분 목사 압니다. 목사는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보면 다 알거든. 제가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러죠. 혹시 상처가 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목사는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런데 이거 베드로는 대단했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은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어는 가득하였다는 말인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늘 가르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정확해요. 아니에요. 가득했다는 말은 사단이 네 마음을 영향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네가 거짓말을 내가 보이는데 네가 사단의 영향을 지금 엄청 받고 있잖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국이 그 공산주의잖아요. 중국이 뭐예요? 국가가 거짓말해서 정보 빼내면 가지고 다 국가가 도둑질하잖아요. 뭐 그냥 캐나다에서 도둑질하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 가서 도둑질하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믿는 목사들이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갖다 도둑질하고. 두 번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을 속이고 땅가루 주었다고 그랬죠. 성령을 속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기서 분명히 들어요. 성령은 하나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영인데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란 뭐예요? 성령을 속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에하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래요. 하나, 둘, 셋 할 때 히브리어로 에하드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것은 복합 하나예요. 복합 단일이에요. 단순, 단일. 하여튼 그거예요. 복합 단수예요. 복합 단수.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은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영어도 없어요. 그냥 영어의 원, 우리 하나. 그런데 히브리의 에하드라는 것은 한 분이라 할 때 그 하나예요. 그때 에하드라는 말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하나인데 이건 복합 하나예요. 여러 개가 합쳐서 하나의 개념이지. 야하드가 있어요. 또, 그것은 절대적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냥 절대적 하나. 근데 성경에는 야하드가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있지만 성경이나 단 한 번도 사용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야하드야. 그래서 삼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로 존재해야지. 절대적인 한 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한 분이다.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목사들이 무지개 많아요.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인격체니까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섞여서 하나예요. 절대적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거 뭐예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성령에 가려지면 아무리 배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무식해져요.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다 알잖아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시대에 어떤 거라 다 이해를 하잖아요. 저는. 뭐 내 자랑이 돼버렸네.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위험한 게 유수한 거짓말이에요. 정치에서도 사회도 교회도.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좀 이해하기 될까 싶을 정도예요. 읽어보신 분은 의심이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좀 읽어보시면 이건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거의 안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다시 한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그리고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말이야. 네 거잖아. 그 땅 네 거잖아. 팔았지? 팔았으면 네가 알아서 가지고 네 마음대로 당신 거니까 언제 우리가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내십시오. 우리 가난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서로 알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내놓은 거야.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해가지고 도와줬어요. 피제부한 자, 가난한 자 하나도 없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거 말해요. 그 땅 네 거잖아. 네 건데 내가 도둑질이 가냐? 그걸 내가 뺏어 먹으려고 하냐?
그럼 팔았지. 팔았어도 이거 네 거니까 팔아서 얼마를 내한테 주든지 네가 다 쓰든지 교회 내놓든지 반내들 정직하게. 왜 속이냐 이게야.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속이는 건 목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옆으로 했어요. 성령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속이고 베드로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하기나 생각이 있으면 여기 잘 하셔야 돼요. 예, 속이는 건 안 돼요. 이거. 유전자들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왜요? 우리나라 유전자들이요. 국회의원이나 뭐 유명 사람 때는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 속이고 있잖아요. 누가 속이죠? 제가 진짜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강모 변호사가 있죠. 강모 변호사. 방송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하버드 법대도 나왔잖아요. 뭐예요? 바람 나가지고. 한국이 시끄러웠잖아요. 얼마 전인가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몇 달 살고 나왔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만 된 줄 알았지. 그래서 설교하려면 이거 자료를 또 알아봐야 하잖아요. 네. 어디 경동교회 다닌대요. 그 황교안 그 대표가 다니는 교회래요. 정동교회인가? 하여튼 경동교회가 다니는데 자기 유튜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유튜버를 해요. 이분이. 우파 유튜버를 하는데 네, 인기도 많아요. 근데 뭐 자기가 이제 뭐 그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관계 가질 때는 상대방은 뭐예요? 가족 깨지고. 그 상대방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이 인정했죠. 네. 그 강 변호사를 네, 잘못을. 근데 그 가정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에. 당신 교회 나가지? 당신 자식들에게 남의 여자는 욕심 가지지 말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목사 속이는 거죠. 그리고 불행한 건 뭐예요? 교회가 CD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떠나서 무서워서 그럴까요? 나 같으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역사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깁니다. 근데 뭐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왜 7일을 안 하냐 이거죠. 네, 제가 다녔던 우리 오집사님 같이 다닐 때 가리봉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회계 맡았는데 그냥 교회 돈 1억을 꼴깍 했어요. 7일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안 해요. 온 교인이 안 하더라고요. 영적 죽은 교회예요. 토해내야죠. 그러니까 이 강 변호사도 그래요. 내가 국교에 나갑니다. 너무 편하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유튜버에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저 사람 얘가 얼핏 들어도 저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랬는데 예, 국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나가는 교회 목사를 속이고 목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잘 가르치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말이 틀리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죠. 아내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은 안 돼요. 절대. 뭐 모르고 그냥 아내도 들어와가지고 또 이거 다냐? 당신 이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 예, 다합니다. 사도님, 베드로님 다 합니다. 왜 속이냐고요. 그 아내도 죽음을 당했죠.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가장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16절까지는 이제 교회 내 유선의 내적인 도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 시간 나르지가 17절부터 42절까지 그 외적인 도전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에게 목사는 속이는 거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 어떤 면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녀들에게. 요즘 부모들이요, 자녀를 키우지 못해요. 아내 하나를 돌보지 못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죠.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교회가 유선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염려했던 대로 자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심한 우리가 영적 도전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주 앞에 진실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형제들을 속이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정치와 모든 유정자들이 국민을 속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속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